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엄마죠, 어린 딸에게 뭐라고 하니까 딸이 엄마에게, 엄마, 목사님이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랬어. 나한테 지금 짜증 화내는 거는 예수님께 한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엄마 할 말이 없죠. 어린 딸이 다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고,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를, 교회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소리치고 화내고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남편과 아내에게 소리치고 안 좋은 말 행동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성도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 거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그렇죠. 가족과 성도, 자녀에게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소리치고 짜증내고 원망불평에 말한 것은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잊어요. 오늘 말씀 듣고 또 잊어버릴 거죠. 하루를 못 가잖아요. 하루가 몇 시간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이 짧아요. 잊지 맙시다. 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자녀에게 또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화낼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짜증내고 안 좋게 대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족에게 소리치고 안 좋은 말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에게 함부로 말하고 대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우리는 잘 못 듣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잘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 잊지 말고 주께 대하듯 우리가 대하여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은 사울의 심령을 골수를 찔렀습니다. 사울의 영혼을 진동시켰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지각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을 진동시키고 내 인생을 뒤흔드는, 내 마음을, 심령을 찌르고 또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앞에 엎드려 한없이 울며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을 요즘 하고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가슴을 이렇게 심령을 찔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엎드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정말 눈물이 이렇게 비오듯 쏟아지면서 이렇게 눈물로 회개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프고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회개 뒤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인생을 뒤흔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또 죄를 버리게 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또 그런 회개 후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와 행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눈물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충격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3일간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아마 눈물로 많은 회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길이 막막하기도 하고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를 안돈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울을 땅바닥에 엎으러뜨리시고 가슴을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지만 또 곧이어서 바울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 죄를 드러내서 당황하고 혼돈케 하신 다음에, 우리를 뒤흔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안돈시키시고 우리를 안정시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찔림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외면하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그 다음 메시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격과 찔림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를 닫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바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돼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에게 행할 것 이를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은 혼돈 속에 있는 사울에게 좀 더 자세히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점진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정도 주님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아나니아를 통해 좀 더 깊이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엔 바나바를 통해서 또 많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또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진적으로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한꺼번에 한 번에 많은 것을 모른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면 우린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사모해야 되고 겸손히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또 오랜 훈련의 시간의 연단들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통해 낮아지고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뜨겁게 은혜 받았다 해서 그 사람 일이 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착각할 게 많은 게, 막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막 천국과 지옥도 보고 막 그런 자신이 엄청나게 믿음이 잘한 줄 알아요. 네, 그런 분들 제가 봤어요. 제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봤대요. 막 엄청난 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삶은 그렇게 성숙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큰 거를 보고 뭐 큰 거를 체험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갑작스럽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갑자기 20살로 뛰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하영이 주은이가 애기에서 갑자기 지금 10살 막 12살로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애기 때 오늘 기분 좋다, 우유를 2리터 먹자 꼭꼭꼭 먹는다고 10살 된 거 아니잖아요. 예. 준이가 나 오늘 컨디션 좋은데 오늘 닭갈비 오늘 5인분 오늘 먹자. 근데 갑자기 애가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뭐 몇 달, 내가 뭐 1년, 내가 2년, 내가 뭐 은혜를 받고 막 사역하고 막 선교지 가고 막 이러면 그럼 그 사람은요 천하를 제가 다 뒤흔들 것 같은 생각 가져요. 제 신학생들 초반에 보면요 다 그래요. 세계를 뒤집는데요. 뭘 뒤집어? 네 마음이나 뒤집어라. 예. 청년들 보면요 뭐 은혜 받고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하나의 은혜로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부임해서 새벽 예배도 막 하는데 애들이 막 방언 터지고 막 뭔가를 보고 뭐 난리도, 기도 안 하는 애들이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 막 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좀 얼마 지나면 또 도루묵이야. 예. 이게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뭐 또 막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막 크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깎아짐과 낮아짐과 많은 시련과 많은 환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말씀 연구와 기도와 고난이다. 많은 여러분 요셉도 13년간 애굽에 노예세 놓고, 다윗도 10여 년간 사울에게 쫓김당했죠. 모세는 40년간 연단받았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연단에 불같은 연단에 벼랑 끝에 섰다, 벼랑 끝에 떨어졌다. 정말 밑바닥에서 기능 훈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또 신방 훈련, 성교 훈련, 막 하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래야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한 1년에 책을 막 200~300권 읽었대요. 그런다고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통해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연단을 통하여, 낮아짐의 과정을 통하여,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그렇게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만 그때 그는 너무나 미성숙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아지고 깎여지고 부서지고 짓밟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 몇십 권 읽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나아가면 알게 된 거. 이 사울도요, 이렇게 뭐 빛 보고 뭐 눈 멀고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라 했어 하나님께서요. 안 가고 그냥 예루살렘 가버렸어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책 많이 읽고 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순종 제대로 안 된 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엄청난 목숨을 건 그런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노라. 뒤를 보게 하셔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알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볼 수 있구나.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건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을 거는 헌신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하나님 아나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깊은 기도를 드리고 목숨을 걸 헌신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조금씩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책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 인도하신다 몰라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동시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목숨을 건 헌신과 도전과 피말리는 그런 애간장이 타는 그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다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순종을 해서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몰고 가셨구나.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근데 이제 전 세계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요셉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엎드렸어요.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뭘 깨닫게 됩니까? 뭘 깨닫게 돼요? 그때 꿈꾼 거 17년 전에 꿈꾼 거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꿈꾼 거 해와다가 열한별이 자신이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을 둘러싸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꿈이 바로 이거구나.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절하는 게 바로 그때 그 꿈이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은요 그냥 행하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지나칠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가볍게 여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인지 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하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이십에 또 팔려가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가고 총리가 세워지고 이것을 그 과정 속에서는 요셉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제 총리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밑바닥에 가게 하신 것이고 술관한 정관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때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이고 그때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구나. 다 풀려줄 때가 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못 풀려주면 천국 가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알면 돼요.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면 돼요.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알 만큼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을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알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좀 더 주를 알게 하시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예루살렘 제자들과의 교절도 좀 더 알게 해주시고 여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울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더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막 빛이 비치고 막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거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인행들이 사울처럼 이렇게 감동 감화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부터 지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주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에 얻어맞아서 번뇌가 된 듯 보였지만 그들 중 아무도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울이 주를 만난 것이고 사울이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회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무덤덤하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 사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던 어려움을 주던 환난을 주던 잘 깨닫지 못하고 잘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정말 그건 정말 개고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헌신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드려서 우리가 변화가 되면은 고난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깨닫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면은 정말 그것은 무의미한 고난이고 정말 그냥 고생만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러한 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사울처럼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가정과 직장과 내 주변에 또 내 심령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그걸 들어야 돼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변화된 사람이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예배 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거듭나지고 점점 중보자로 거듭나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배드려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여전히 예배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은 참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똑같이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성장과 성수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멀리한 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5년, 10년,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우상에 그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상을 사랑하는 세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과 일행들이 다메섹 도상에 걸어갔지만 그 체험을 통하여 사울은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와 함께 일행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탓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탓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주를 간절히 찾음을 통하여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이 시간 간절히 소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버지, 우리가 이런 아버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대하듯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듯 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함으로 죽게 대하듯 대하게 하소서. 죽게 대하듯 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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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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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내 인생을 뒤흔들고 아버지 내게일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온전히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회 회개 눈물의 회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며 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낮아지며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 끝까지 사랑하며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과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박해했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대하듯 모든 일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울이 꼬꾸라지고 그 인생이 뒤흔들려진 것처럼 그리고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심령골수가 찔림받고 인생이 뒤흔들지라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버지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점진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점진적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과정 속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더욱더 날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 섭리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경험했지만 회개하는 사울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를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울처럼 변화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옛사랑 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벨렛 땅과 온누가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